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디모데 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교회 안에 공적 직분이었던 감독의 자격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지금은 감독이 있는 교단도 있고 없는 교단도 있죠. 감독이 남아있는 교단은 영국의 성공회, 주교라고 들어보셨죠? 주교가 감독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도 이 감독 제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성경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감독은 한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정도의 직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통 교회 공통적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처럼 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이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일단 그런 의미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리더를 뽑을 때도 그렇죠. 국무총리 인선이나 대학 교수 임용을 할 때 봐도 그 사람의 살아온 삶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 탈탈 털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죠. 중요한 자리에 있을 사람이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기본적으로 이 높고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서 모든 성도가 이제 한 명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종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더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매주 전하는 설교자라든지 혹은 교회 전체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이런 운영을 담당하는 리더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목자들,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보다 좀 더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리더를 이루어서 지도자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리에 있으려면 자기 삶을 통해 뭘 보여줘야 될까요?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삶을 통해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맞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대통령이나 외교관이 그 나라의 어떤 국격을 외국에 나가서 보여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예요, 대사. 대표는 외부의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죠. 그래서 리더가 어떤 잘못을 해도 좋게 그냥 넘어가고 덮어주는 것이 은혜라고 혼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무조건 리더를 정죄하고 다투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좋은 100% 옳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보통 때는 평소에는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가 아니면 나누기가 어려운 얘기라서 조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에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홍수 후에 포도를 재배하고 나서 그걸로 술을 담궈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은, 한 아들은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드러낸 걸 보고 막 비웃고 그것을 폭로했죠, 다른 형제들에게.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은 가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그것을 덮었습니다. 폭로하고 비웃었던 자녀는 벌을 받았죠. 그런 정도 가지고 그렇게 대대로 저주를 받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법기관과 어떤 법의 원리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리더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둘 다 만족되어야 되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용서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니까 맘대로 살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구원파의 신앙이 바로 이런 믿음이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는 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리더들,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질되거나 스스로 다시 자기 인생에 혹은 교회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문제는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이 그 사람의 더 큰 관심사가 되었을 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깊어져 가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점점 더 뼈저리게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목사님 변했어요 이런 거 말고 목사님 참 변화되어 가고 계시네요, 그런 고백들을 피드백을 저에게 제가 그렇다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변질되거나 혹시 할 때에도 목사님 변했어요 라는 피드백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하면 안 되고 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아시는 얘기인데 여러분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선교는 잘 안 되고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으니까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심었으니까 열매를 탁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나무를 심었던 일꾼들이 그날 밤에 열매를 다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꾼들에게 아니 품삯을 주고 나무를 심으라 그랬는데 왜 그걸 다 따갖고 갔냐,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심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황당해가지고 야, 그러면 품삯도 주고 너네 몫에 파인애플도 줄 테니까 내 거를 남겨놔라. 그리고 다시 심었대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다 따가버렸어요. 이번에는 왜 따갔냐,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겁니다 이러면서 다 가져간 거예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도 못해 개를 풀었답니다. 개를 풀어놓으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먹으러 못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인애플을 자기가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선교하러 왔나 파인애플 먹으러 왔나 그런 회의가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파인애플에 관심을 두지 않고 따 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 거다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다. 이분이 이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성경에 이 식물을 심으면 먹지 마라. 처음 열매 먹지 마라. 하나님 거니까. 그 다음 네가 몇 년째부터입니까? 3년인가 5년인가 그때부터 먹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딱 보고 그랬구나. 내가 첫해 이 하나님 건데 먹으려고 그랬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내버려뒀대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막 따먹더니 나중엔 슬금슬금 오더니 왜 우리가 파인애플 다 따먹는데 뭐라 안 하세요? 선교사님, 그거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선교사님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사람 놀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하나님 건데 우리가 따먹었구나. 큰일 났다. 지난주에 우리 애가 아프더니 내가 이걸 따먹어가지고 아팠구나. 막 그러면서 놀라더래요. 그러더니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갖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더래요.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이제 좀 예수를 믿나 보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이 변하고 있는지 변질되고 있는지. 이 변화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될 때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는 복음이 아주 찬란한 빛을 계속해서 드러내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한 말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기반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배워가는 사람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의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의 관점도 남자냐 여자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이제 용인되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나 교회 감독이 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1대1의 온전한 결혼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처럼 독신으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질문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과연 교회의 리더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직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탈락이에요. 그게 아무리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든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교수든 선생님이 똑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무총리는 그런 일을 하면 국무총리 될 수 없고 선생님은 그래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애를 맡길 수 없어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렇죠? 그 다 동의하시죠? 세상에서는 근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일을 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감독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워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감독의 자격이기도 하지만 감독이 아니면 난폭해도 됩니까? 아니죠. 감독이 아니면 돈을 사랑해도 됩니까? 아니죠. 감독이 아니면 막 부인을 10명씩 둬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감독이 아니면 신중하지 않아도 됩니까? 감독이 아니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얘기가 사실은 감독이 되기 위한 자격 기준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진 기질이나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는 다니겠지만 내가 원래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니까 그건 바꿀 생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맘에 안 들면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이 말씀은 먼저는 교회 리더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리더들만 지켜도 되고 리더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지금 의도는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것만 넘으면 합격, 이런 걸로 직분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정말로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교회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모두 이런 사람이다. 그럼 감독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감독 역할을 해야 될 때는 감독을 할 것이고, 종의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종을 할 것이고, 뭐 걸레질을 해야 될 땐 걸레질을 할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땐 말씀을 가르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감독이 필요가 없어요. 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지만 교회마다 상황마다 또 공동체의 어떤 역사나 성숙도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계급주의와 비슷한 그런 원리가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그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직분을 갖고 많이 생각해 왔죠. 실제로 직분을 맡으면 사람이 좀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뭐냐?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장로님이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안수 집사님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권사님이 되면 그런 건 알아야지. 회장인데 그런 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기준들. 근데 그 기준이 단순히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상황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그 직분자 자신은 내가 그런 기준에 만족하는 것 같지가 않으면 괜히 스스로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맡았을 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 맡아서 충성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없이 충성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독이고 교회에도 독입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요새 도대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 관심이 없든지, 어떤 죄악된 습관에 빠졌든지, 아니면 세상 문제에 사로잡혔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봉사는 한 서너 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봉사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지금 요새 정말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 봉사를 서너 가지씩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냥 쉬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안 그러고 버텨요. 왜요? 체면. 이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런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버텨요. 그러다 어느 순간 툭 끊어져요.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픔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힘들어서 쉬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연말까지 가요. 그럼 연말에는 목사님들 전화통에 불이 나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벌써 용건이 있어서 전화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끝까지 못해요. 그럼 하겠다는 사람 자리에 맞춰서 사람 채워놓느라고 바빠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직이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고 그 일들은 모두 귀한 일들이지만 그 일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걸 가지고 해야죠. 그 힘이 아닌데 뭘 하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 안에 능력이 없어요.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명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그 다음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고 이 모임의 주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주인이 없어요. 또 우리는 가족이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어떤 조직의 톱니바퀴들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톱니바퀴 하나 고장나면은 다른 걸로 갖다 채워놓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가족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뭘 못한대요. 힘들어서. 그러면은 뭐 그거 못한대? 그럼 다른 사람 누구 할 사람 있어? 채워넣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 왜 아픈지 가야죠. 그리고 물어봐야죠. 왜 아픈 건지. 그리고 고쳐야죠.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일을 멈추더라도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지 사람이 중요한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살펴보시면 그 원리는 명백해요. 식구들이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는 안 그런데 가족은 그래요. 아버지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아버지가 편찮으셔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어와야 되는 아버지가 그걸 못 벌어오면은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런 아버지는 필요 없으니 다른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청빙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돈을 못 벌어와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식구들이 뭐 순방치 안 하는 거죠. 잇몸으로 때우는 거죠. 왜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돈 받은 만큼 해내라 뭐 이런 원리가 가족 안에서는 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운영 원리가 있죠.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슬그머니 접근해서 자기의 전 재산에 가까웠던 향유를 붓고 그랬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저 비싼 걸 허비하는구나.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훨씬 더 잘 썼을 텐데.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여자를 경멸하죠.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으면 저 예수라는 선지자가 자기 발에 저런 걸 하게 두겠느냐. 그렇게 막 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서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 집에서 리더가 있었다면 누굴까요? 여자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제자들일까요?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죠. 그 집의 리더들은 주인이니까. 근데 여자는 죄인이었고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신 말씀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드리느니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로 감당해야 되는 직분은 내 성 뒤에 붙는 두 글자가 아닙니다. 박 목사가 저의 직분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이 직분보다 드러나지 않는 사랑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물으시지 않겠어요? 야, 너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그렇게 열심히 하다 왔냐? 수고는 했는데 왜 그렇게 헛되이 열심히 하다 왔느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보시면 새롭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의 직분이었죠.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뭐 예배를 몇 번 나와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뭐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죠. 교회에서 이 사람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좀 새롭게 본 건데 이게.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안 보고 집에서 어떤 사람이냐,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이냐를 본다고요. 교회 감독을 세우는데. 왜 그렇습니까? 직분자는 일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돌볼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늘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을 돌볼 사람이 직분자라고요. 그 위에 가족의 사장님으로서 막 다스리고 군림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진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 사람을 뽑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는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직분자로 서는 겁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성경은 묻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평생에 정직하게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일 잘해요. 근데 집에서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칭송받는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는 엉뚱하게 살 수 있습니다. 5절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볼 때마다 막 뜨끔뜨끔합니다. 근데 가정은 뭘로 다스립니까? 철권 통치를 할까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면서요? 그럼 다스려집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여자에게 주신 저주는 뭡니까? 넌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야. 남자에게 주신 저주는요? 너는 여자를 다스리게 될 거야. 이게 왜 저주예요? 다스려지지 않는 여자를 남자가 다스릴래니 그게 저주인 거고, 별로 사모할 만하지 않은 남자를 사모하면서 살래니 그게 저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복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의 이 다스림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남편에게 죽어라. 말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런 권위로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믿는 가정에 보시면 남편들이 안 하던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설거지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죽어도 하기 싫은 건데, 평생 안 하고 살던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 가정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죠. 그게 원래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다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지금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제 사랑하게 되고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그냥 자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정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잘 벌어올 때만 우리 남편이에요. 무섭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가 돈 못 벌어오면 다른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돈 잘 벌어오면 대접받고 못 벌어오면 괄시받아요. 세상의 가정에서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존경은 어디 있어요? 사람들하고 모이기만 하면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기에 바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아내들은, 남편들은 왜 외도를 할까요? 가정에 사랑하지도 않지만 받지도 못하고. 아내들은 왜 남편을 무시합니까? 존경해야 될 분을 왜 무시해요?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냐면요, 우리야 그냥 지금 세대 부모들이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겠지만, 그걸 본 애들이 나중에 똑같이 하고 살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모든 원리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뭐를 물려줄지 그게 이제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예요. 꾸준히 이어집니다. 믿음의 3대, 4대, 5대가 받는 축복은 부모의 기도가 쌓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쏟아져서 대박이 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성경의 다스림을 받는 집안 특유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요.
그럼 한 막 5대 6대 막 이렇게 잘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속에. 그렇더라고요. 그게 진짜 복이죠. 돈이 없어도. 그런데 목회자 집안일지라도 뭐 직분자의 집안일지라도 그런 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뭐 사람도 많이 모였고 나름 뭐 성공도 했다. 뭐 그런 성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런 목회를 했는데도 충격적으로 자녀가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서 하는 거랑 가정에서 하는 거랑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부모가 어떤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려면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7절에 나온 말씀처럼 교회 밖에서도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르게 볼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라는 어떤 한 개인이 막 엄청난 부를 받아가지고 이루어내는 그런 일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제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봅니다. 저를 제가 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저는 사실 사모하는데 요새 특히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제가 그런 걸 느끼질 못해요. 힘들어요, 사실. 그런 게 있다가 없으면 더 힘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이제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닌 누구 한 명이 되게 잘해가지고 되는 그런 게 아닌 한 명 한 명의 변화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뭐 지금 하나씩 더디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하지 않던 어버이 소풍 같은 것도 올해 할 수 있게 됐고, 뭐 작년에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올해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주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지만 너희의 길보다 나의 길이 더 높고 너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은 더 높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을 더 많이 배워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늘 가족,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하늘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